할렐루야. 제가 잊어먹기 전에 저 뒤에 영적 전쟁에 관한 기도문 제가 프린트 해놨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저걸 다 해드렸는데 집에다 붙여서 선포하시는 분들도 다 계신데 또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재정 기도문, 또 사악한 어둠의 영들 대적하는 대적 기도문,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게 하는 영접 기도문,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되고,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크게 카피된 게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 깨부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저 기도문을 읽으면서 선포하고,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도 아담이 사단에게 뺏겼던 이 땅의 모든 다스리고 축복하고 잡고 있는 권위들이 다 사단에게 뺏겼어요. 그걸 우리가 되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고 그 되찾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재정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특별히 영적인 삶을 위해서 준비가 됐으니까 저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크게 선포하며 읽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본문을 어제도 읽었으니까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오늘 이 7장 1절 10절 본문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가리키는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의 이름으로부터 그의 직위에 이르기까지, 그럼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란 이름에 담긴 메시아적 의미,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메시아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메사야, 메시아세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겁니다. 멜기세덱, 뭐라고 그랬어요? 왕, 의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32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인데 그가 의의 왕이라 칭할 것이다.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장차 의로 통치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일,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배에 임할 때 어떻게 하죠?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에 임하잖아요. 또한 이제 나중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구현하실 거잖아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에 대한 예언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은 샬렘 왕국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샬렘, 샬루, 샬라햄, 평화라는 뜻.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르샬라임 그랬죠. 도시 peace, 그러니까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분이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 보면 주님이 탄생할 것인데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평강의 왕이라고 나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everlasting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God, 평강의 왕이라,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자라는 Prince of Peace.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도 읽을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지극히 멜기세덱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7장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우리 대제사장님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멜기세덱은 그의 이름이나 그의 직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여러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기대와 소망은 품고 있었지만 그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분의 위치에 관해서. 그냥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 정도의 인물로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 너희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시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보다 예수님이 늦게 나셨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어요. 그 전에 이미. 근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유구무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으셨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 멜기세덱이 있다라는, 그리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왕과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멜기세덱을 보면, 오늘 3절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의 신분이 수수께끼처럼 나오는데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닮았다라는 건 뭐죠?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쟤는 지 아비 닮았어. 그 쟤하고 아비하고 똑같지 않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에게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은 멜기세덱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치고 아담의 자손이 아닌 존재는 없는데, 그럼 멜기세덱은 어머니 아버지도 없다. 그러니까 천사로 존재했느냐? 그것도 아니다. 천사가 왕으로 다스리고 천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멜기세덱의 인간적인 계보가 없다는, 인간적인 계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의 족보가 없어야 됩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존재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성경에 등장시킬 때 그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제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처음에 읽는 게 마태복음 1장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쫙 나오죠. 맞습니다. 그 예수님 족보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족보입니다. 혈통 관계의 계보로 만든 것이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그 태초는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간을 초월하시는,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잣대로 보는 건데 그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족보에 해당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예표가 아닙니다. 그의 왕권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서열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의 인간적인 족보가 성경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등장시킨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넘겨드림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로서의 성경적 사명을 멜기세덱은 이룬 거예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놀라운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 되셨다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구세주로, 세이비어, 로드로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논리적인 증명된 말씀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할렐루야. 기도.